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살펴나가 보려고 합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이 지역의 특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는 무역항이에요. 무역항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이동하는 유동 인구가 많고 또 그만큼 돈도 많이 모였던 곳이겠죠. 그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매우 이 도시가 문란하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또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헬라어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린디아조마이 무슨 뜻이냐? 음행을 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코린디아조마이라고 말하면 이미 아시겠죠? 고린도와 이 비슷한 그 발음이에요. 무슨 뜻이냐?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가 음행을 행하다라는 단어가 됐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가 음행을 행하다는 그러니까 고린도는 음행의 대명사였다는 거예요. 고린도는 환락과 우상 숭배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도시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원어가 뭐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1, 2절에 보면 바울은 그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보면 바울도 부르심을 받았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교회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고린도전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 서신이에요. 또 동시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며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 생각에 초대교회 하면 초대교회는 뭔가 그 완벽했을 것 같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가보고 여기는 완벽하지가 않네. 다른 데 찾아봐야겠다. 또 다른 교회가 완벽하지가 않네.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잊어서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결코 세상보다 더 낫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데 은혜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택하여 부르셨대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러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연합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긴 하지만 동시에 소망이 있는 곳이에요. 변할 수 있는 곳.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가 그렇게 하시리라.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제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불로의 집회로 너희에게 한 말이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다루기를 원하는 문제가 무엇이죠? 분쟁이에요. 분쟁. 너희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 원어로 보면 찢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다 찢어져 있다.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자리 잡았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충분했대요. 그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참 좋은 거다. 은사가 많고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족하고 그 진리가 자리를 잡았고 참 좋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주신 것은 지식을 주시고 그렇죠? 언변을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신 것은 왜 주신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라고 그렇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히려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분열합니다. 그런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까?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정말 많이 알더라고요. 웬만하면 어떤 목사의 지식만큼 알아요. 왜냐면 유튜브만 봐도 지식이 넘쳐나니까 성도들도 목사만큼 이제 압니다.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성직자만큼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까? 기본적으로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을 만든다면요. 그것은 헛똑똑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사람들을 화합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분쟁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그 파가 갈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희가 각각 이르되라는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각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표어, 슬로건을 가지고 강조점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하면서 그 표어와 슬로건을 가지고 각각 소리를 내기 시작했대요. 이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정 사역자에게 중심으로 그 충성심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그리스도파야. 아시다시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바울의 이어받은 그 사역자, 후임 사역자예요. 아볼로가. 뭐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 다음 후임 사역자가 들어올 때 그 교회 안에 어느 정도 분파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담임 목사파 혹은 후임 목사파가 뭐 나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심심찮게 목격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각자마다 슬로건을 들고 세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이 파가 나뉘었는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적어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나는 바울파냐,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아볼로파냐 이것을 가는 기준. 첫째는 뭐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파가 갈렸대요. 당시 사람들은 세례자와 내가 특별한 그 연대의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 그걸로 파가 갈렸대요. 유치하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하냐? 누가 더 설교를 잘하냐? 누가 더 지식이 많냐? 말의 지혜. 그것으로 또 나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졌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바울은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거예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이러한 것들로 분쟁이 일어났다. 갈기갈기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졌다.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그 유언과 같이 기도를 하신 마지막 기도에서 뭐라고 하셨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연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진 거예요. 다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냐? 그런데 왜 엉뚱한 곳에 지금 충성심을 갖다 바치고 왜 엉뚱한 곳에 너의 초점이 갔느냐? 너의 시선이 왜 엉뚱한 곳을 향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추종하지 못하게끔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희가 나를 봐서는 안 된다. 바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부르심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대요. 부르심도 보내심도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말의 지혜를 동원하지 않은 이유는 그 관심이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말잘함으로 어떤 설득력 있는 말로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너희 시선이 사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향하기를 원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사람들은 가리키는 곳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참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밑에 댓글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야, 깨어있는 종이십니다. 목사님은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이네요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정말 아름다우신 주님이시네요가 아니라 그 목사님께 시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가 형성이 돼요. 나는 이 목사님. 이 시대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로 얼마나 성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좋은 뜻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슬로건이 있어요. 이러한 이유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는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보수를 지지한다. 나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해서 진보를 지지한다. 나름대로 다른 강조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각자마다 가진 강조점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니에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파가 갈리게 돼 있어요. 보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진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취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간판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서로 전혀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모인 거예요. 그죠? 몸된 교회는 뭐죠? 생각이 절대 일치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달라요. 각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때문에 모였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이야기하면 나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적인 사역이 뭐냐? 내가 정말 이번 사역 잘 됐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사역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들었는데 말씀 끝나고 사역자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말솜씨가, 말의 지혜가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진짜 그 성공한 설교입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궁금합니다. 저는 교회마다 지금 강단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마다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죠? 예수님 명령이잖아요. 가서 세례를 주래요. 세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비하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고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누가 다른 소리를 하신다면요, 더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래도 누가 복음이 중요한지 모릅니까? 그런데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끝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원어로 보면 로고스, 도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십자가 말씀은 앞에 말의 지혜, 17절에 말의 지혜와 대조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전하는 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메시지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대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그 메시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멸망이 나뉘어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인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군가에게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뜻이죠? 내가 너무 지혜로워서, 나 너무 똑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인다면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 오만한 지혜를 미련하게 만드시겠대요. 난 너무 똑똑해서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만드시겠대요. 2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도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세 번째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고 말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식입니다. 기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대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우리 폴 워셔 목사님의 책에 기록된 그 내용을 조금 제가 요약하여서 가져왔습니다. 요약하여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를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다. 설교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복음주의 공동체가 방향을 잃었다는 증거다.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수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새로운 세대의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늘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성경에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수많은 설문조사를 통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육에 속한 수만 명이 똑같은 대답을 제시하더라도 성경의 1.1획이 지닌 권위를 감당하지 못한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도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다. 거듭남의 기적은 육에 속한 사람이 싫어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이다. 돼지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개가 고기 상태를 구별하지 못하며 소경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알아보지 못하듯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의 아름다움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설교자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설교자의 역할은 그들이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복음의 참맛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기까지 그들에게 참된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이 왜 그리스도만을 강조하지 않냐? 사람들이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강조하지 않냐? 복음의 내용만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죠?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를 동원하고 세상의 심리학을 동원하고 프로그램의 능력을 빌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모양과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역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회심했어요. 아십니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복음 선포를 듣고 회심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능력, 파워, 복음의 파워, 이것이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얼마나 긍지를 느끼게 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이 파워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긍지를 느끼게 하냐는 거예요. 야, 적어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보다 더 큰 긍지를 어디서도 느끼지를 못해요. 복음의 파워,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해 아름다움과 긍지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계속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것이 나에게 긍지가 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간판 삼고.
자기 사역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하고 복음이면 될 텐데 교회가 분주하고 시끄러워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정하고 지혜를 찾아 유대인은 십자가를 벗긴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능력을 구했대요. 요구했대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한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한번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되게 한번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표적을 구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를 완전히 이성적으로 납득시켜보세요. 나를 완전히 한번 이해시켜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지혜를 구하나. 그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차피 기적을 보잖아요? 기적을 줘도 다른 기적을 구해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주세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돼도요. 다른 납득이 안 되는 걸 찾아와서 또 납득시켜보세요. 이들의 문제는 표적과 어떤 이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뿌리 깊은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있는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성이에요. 안 믿고 싶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에게 맞는 복음, 헬라인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의 입맛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선포할 뿐이에요. 그죠? 좀 안 믿어봐라. 이거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예요. 네가 이것을 듣고 결정해. 믿든지 아니 믿든지. 다만 선포된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이 나뉘는 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문명이 발달해서 혹은 세련되어서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때에도 거리끼고 어리석은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은 언제나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보인대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오늘 만약 내가 그것에 반응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복음에 반응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보수나 진보나 유일하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왜요? 적어도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집단은 이 복음에 반응해서 모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견이 없는 게 뭐죠? 이견이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안에 절대로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잠깐 이야기를 드리자면 당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거였냐? 구약 성경,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걸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런 자가 그리스도라니 말이 되냐? 저게 메시아라는 게 말이 되냐? 도저히 그 거리껴져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데 그게 그리스도라니 꺼림칙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는 게 맞는데 누구 때문에 받았대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도저히 스스로 바로 살 수 없는 자, 소망이 없는 자, 가망이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순종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인류 역사상 누구도 살아내지 못한 흠없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에게 죄를 향한 그분의 거룩한 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셨고 죄인이 받을 진노와 저주를 남김없이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그분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온 세상에 공표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믿는 자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겠대요. 그렇죠? 그분의 죽음을 믿는 자의 죽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의를 믿는 자의 의로 여겨주시겠대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 사람이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구원자일 수가 있어? 누가 굳이 구태여 이러한 종교를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능력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다른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른 능력과 다른 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이것을 말하기도 벅찹니다.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기도 벅차고요.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바울은 2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 다른 강조점들이 많겠지. 하지만 나는 여기에 생명 걸었대요. 여러분 다른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중요한 것이 많은 시대. 정말 똑똑해서요. 정말 잘난 것이 많아서 아는 것이 많아서 중요한 것이 정말 많은 이 시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작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십자가 말고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각자가 이 고백을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거예요. (26절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에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거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배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고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다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또 한번 부르셨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다는 겁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지혜 있는 사람, 대단히 지혜 있는 사람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없었대요. 집안이 좋은 사람도 없었대요. 그 당시 현실입니다.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많지 않았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당시 행정의 중심지, 오늘날로 치면 뭐 부산 혹은 뭐 서울과 같이 대도시에 잘난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그 난다 긴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들 주님이 안 부르셨대요. 주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잖아요. 그럴듯한 사람, 그럴 만한, 부름 받을 만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반복하여 나오는 말이 뭡니까? 택하사. 택하셨대요. 왜 택했다고 합니까? 미련하고 약하고 보잘것 없어서 택하셨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대요. 네가 약해서 택했어. 네가 강하지 않아서 택했어. 동의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아닌 척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난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잘 안 와요. 교회에 강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자기 힘을, 그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하면 돼. 다 되더만. 강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해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뭔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가 공허했기 때문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택하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죠?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을 주님께서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부름받을 만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그럴듯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자, 감히 바랄 수 없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씩 택하셨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은 것이 사실 그거 아니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택해?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난 사람들을 뽑으셔서 복음을 전파할 것 같으셨다면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은혜로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답니까?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고, 다시 말해서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것은 뭐냐? 약해서 부름 받았는데, 저 세상에서 자꾸 보잘것이 없어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모아놓은 사람들끼리 네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사실 세상에다 갖다 놓으면 사실 세상 잘난 거에 비하면 잘난 것도 없는데 막 그 안에서 그 우스꽝스러운 싸움을 하고 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보다 나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곳. 그래야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은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떨어지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다른 어떤 것이 그리스도보다 강조되었기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스펙 보자. 야, 너 지혜 좀 보자. 너 어떤 대학교 나왔니? 어떤 졸업장을 갖고 있니? 무슨 자격증이 있니? 자격을 찾는 거예요.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으시대 이미. 난 능력 필요 없어. 너네 능력 필요 없어. 주님의 뭐라 그럴까요? 스웩이라 그럴까요? 나는 능력 필요 없어. 나는 니네 스펙 같은 거 필요 없어. 십자가 복음 안에 모든 능력 가치가 다 들어있다 이미. 그럼 어떤 자를 찾냐? 복음은 이미 완벽하기 때문에 그 자기 지혜와 힘을 동원하면 그 훼손되거든요. 복음을 잡는 자기 힘이 들어가면 훼손돼요. 어떻게 연약한 자, 간신히 이거 들고 미련하게 이거 그냥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복음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 말 잘할 자신이 없어서 이 딱딱한 말 하는 거예요. 제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대단한 말 주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가 요즘에 그거 참 많이 느껴요. 주님 우리에게 뛰어나게 원하시지 않으세요. 순종하길 원하세요. 그거를 막 내 힘과 지혜로 뛰어나게 뭘 해라 그게 아니에요. 순종해라. 이미 줬잖아. 순종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만을 자랑하라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대요. 세상의 잘난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미련하게 만들 것이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오늘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